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적인이 되시거니와 뭔 정이란 말입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 제목이 나왔죠.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로마에 있는 미션 홈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목적은 전도하려고. 바울에게 전도하려고 캠프라고 하는 중요한 전도하려고 편지를 보내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프와 미션홈, 즉 미션홈과 캠프 좀 얘기하겠습니다. 강의하는 것도 힘들지만 듣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고생되가 싶어서 가능하면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미션홈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정 회복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축복을 받고 단순히 축복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고 가정이 언약을 받고 이렇게 회복이 되죠. 이것이 이 미션홈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꼭 보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그 집이 다 세례받았다 그러고요.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을 때도 그 집이 다 세례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연한 말이 아니고 가정 회복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략은 미션홈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 캠프는 미션홈을 중심에서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말은 앞으로 복음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에도 요래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음이 전혀 안 들어간 지역에도 미션홈 중심으로 캠프를 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국에나 캠프하는 사람도 제일 중요한 건요, 미션홈을 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캠프를 열면 돼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우리 총회장님하고 같이 우리 전도 번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미션홈 받은 사람 중심으로 파고들면 돼요. 아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도신학원 거의 다 졸업한 사람이 되거든요. 전도신학원 졸업한 사람 가운데 미션홈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요. 또 전도신학원 졸업해도 미션홈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미션홈 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전도신학원 졸업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딱 이렇게 행정도 되지. 그 다음에 미션홈이 성경에 보니까 꼭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이제 일꾼입니다. 주위에 좋은 일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이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이 형성이 되지죠. 그렇게 이게 캠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캠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게 되질 때 세 번째 것이 뭔가 하니까요, 미션홈에서 제일 중요한 본로이라고 볼 수 있는 삶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홈입니다. 홈. 삶을 가르칩니다. 삶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절대 미션홈이 아니고는 확인이 되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만큼 복음을 바로가지고 기도하냐 확인이 되기 힘듭니다. 대충 눈치채지요. 대충. 여러분 기도하는 폼 보고는 대충 눈치채지만 정확한 확인은 아닙니다. 정확한 확인은 미션홈에서 되어야 돼요. 실제로 기도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 네 기도 어떤 내용 갖고 있는가? 이 확인이요. 미션홈 아니고는 안 되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는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혹시 누가 기도 가르쳐주게 하면 따라가지 마라. 거기가 틀림없이 그 붉은 여신 뮤지엄 이상한 단체입니다. 그래 배워버리면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답이 안 됩니다. 반드시 언약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본인이 정시 기도를 계속하면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자, 3부 예배 때 주일날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급으로 받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받았거나 전부 그거는
자기는 유익이 안 됩니다. 나 결국 유익이 안 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쭉 받으면서 시간이 걸리든 안 걸리든 많이 걸리든 짧게 걸리든 간에 정시기도를 쭉 하면서 정시기도 잘 되든 안 되든 쭉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 안 되지만 요것 말고 요 반대 없는 사람은 전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너무나 이 기도를 바르게 안 가르치는 거지. 그래갖고는 자꾸 이상하게 만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 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어려움 줍니다.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자꾸 어려움 줘요. 나중에 굉장히 큰 문제 빠져버리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굉장히 그걸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일꾼이 왔을 때 가장 정상적이면서 가장 바르면서 가장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상한 비정상으로 만들고 말이에요. 이상한 짓 하도록 만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차라리 내가 길 물을 때 모르면 모른다는 게 낫지 엉뚱한 데 갈 줄 굉장히 고생한다고.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일본 가가지고 그 동경에 썩 지나가는데 왜 미국 사람들 보고 길을 묻더라고요. 역을 물어 역. 아이 모른다면 될 텐데 대충 저 어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 생각에 본 기억이나 그렇게 가라 했는데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반대로 가르친 거 있지. 그 사람 가면서 얼마나 나중에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뭐 가득 짊어졌더라고. 얼마나 힘들 건데 말이에요. 또 그거야마 또 찾아오면 되지만은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다른 사람이 발견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메시지를 꾸준히 들으면서 발견되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션음이. 그러면 갑작스럽게 발견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맞아도 본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절히 해서 이제는 발견되어지면 여기에 따라서 제목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발견 안 되지는데 어떻게 제목이 나옵니까? 뭐 넘어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자기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세 번째 그게 또 실패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두 개 다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응답이 안 오면 방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막 기도 응답이 없어서 맞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굉장히 무능하게 보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왔거나 안 왔거나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거기에 따라 나가면 돼요. 응답이 안 왔지 않습니까? 안 왔으면은 안 온 거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왔죠, 분명히. 왔을 때 우리 하나님 응답이 맞다는 확인이 안 되집니까? 그럼 고리를 보고 또 나가는 겁니다. 이러면 평생 동안에 답이 나와요. 계속해서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꼭 짐승처럼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안 받으면 기분 나빠요. 꼭 뭐 그 주인이거나 도둑놈이나 관계없이 빼다 붙더니 뭐 개가 먹듯이 이런 식으로. 그런 수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응답이 안 왔다. 안 한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죽을 걸 도고 달라고 하는 하나님이 안 주잖아요. 죽지 말라고. 그럼 응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좋은 거요. 그거 보고 그게 할렐루야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건 나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제가 정말 전도하려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고신청 정말 전도하려고 몸을 치는데 그 교회는 전혀 100% 전도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목사님도 그렇다. 그래서 너무 갈등하다가 담임 목사에게 얘기했대요. 진짜로 울면서 얘기했다. 자기가. 그럼 담임 목사님 감동받았어요. 가라 하더래요. 다락방 2단 아니까 가라 하더래요. 가서 진짜 전도해라. 미안하다 이라더래요. 그거는 내가 볼 때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진짜 목사님께 얘기하고 계속 몸부림치다가 그거 하고 그때 나는 볼 때 그 사람 대단하게 보이더라고. 야, 이 사람 대단하구나. 그 동기만은 목사를 감동시켜 눈에 눈물까지 나오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그거 말고 이런 사람 보면요,
내가 말이지 막 기도 응답을 뭐 받아서 막 내가 막 이리 방황하고 그건 틀린 겁니다. 그 교회에서는 응답이 안 되고 여기서는 되고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그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가요 일꾼이 하나 오면 삶을 가르치는데 기도부터 틀리게 가르쳐요. 나 이거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게 망하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이게 나중에 다 망합니다. 그러게 큰일 나죠. 그럼 그게 얼마나 회복하다 고생하겠어요. 반드시 기도를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야만 제목이 나오는 것이고 제목이 나와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했을 때 중요한 거는 확인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확인입니다. 응답이 완 것도 응답이고 안 한 것도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게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마구잡이 막 악을 쓰면서 말이지 무슨 또 어린애들 막 내놔라는 식으로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게 가르쳐지면은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말씀과 전도의 세계는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중요한 답을 얻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면 앞에 사람에게는 시간표 아니지만은 뒤에 사람에게 시간표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있는 사람에는 시간표 알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은혜 받는데 내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시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지 자기는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무조건 말씀에 성실해 이렇게 하는 말하는 마치 손가락 돌리 가지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전달 안 됩니까? 이렇게 되질 때 이제는 진짜 불신자 살리는 전도가 나온다고요. 아이라는 증거 맨날 기존 신자 붙잡고 해요. 그건 아닌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기존 신자 붙잡고 있기 때문에 99% 밭을 놓치고 1%가 싸움 붙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이때까지 기도도 아니라는 증거고 말씀도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해야 됩니다.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미션 홈입니다. 삶을. 그 다음에 이제 미션 홈에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 교회에서는 캠프를 어떻게 돌 것이냐. 저기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총회에서 이번 전도 캠프 오는데 우리 어떻게 돌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션홈에서는 계속 전도하지만 사실상 전도라기보다는 이 문화, 어떤 면에서 문화라기보다는 분위기, 뭔가 분위기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 있거든요. 안 좋은 분위기. 이걸 바르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런 게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션홈에 대해서 지금 꼭 시급한 사명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까 국내 대학과 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대학. 이 삶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1.5세와 2세, 그 다음에 유학생들입니다. 이거는 막 절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 혹시 외국손 목사님들 계시면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오는 아이들 1.5세, 2세면 카드만 붙잡고 미션홈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 정도입니다. 딴 거 뭐 크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선교 지역에서 한국에서 오거나 세계에서 오는 유학생들만 모아놓고 메시지를 바로 줘도 그는 충분히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요. 세계를 가보면은 유학생하고 선교사님하고 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저것들 원수가 아닌데 저거 어지럽까 싶어요. 대부분 싸우고 있습니다. 유학생하고 선교사하고 싸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학생들이 갈등생 얘기했다 같아 얘기했다. 갈등생 얘기. 또 돌아다니면 또 사람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미션홈이 국내의 학교 살리는 것과 다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학교 그 다음에 외국의 학교라고 말하자면 미션하면 사명 중에 사명이 학교라고 말입니다. 학교를 살리려고 하니까 무조건 내가 전도합니까? 일꾼들이 뭔가 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도 바르게 하고 있고 말씀도 바르게 깨닫고 이래야지 기도도 엉터리로 하고 말씀도 엉터리로 순 이 기준 내가 점치는 식이요. 아 내게 응답됐다 내게 역사했다만 내게 이런 식이요 전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까? 이래 되긴데 무조건 내가 응답받아 무조건 내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의 뭐랍니까 그 점쟁이식 기독교 아니면 막 샤머니즘적인 기독교 아니면 막 기복신앙과 같은 기독교 이런 거로 자꾸 몰고 간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미션을 딱 해서 진짜 바르게 기도는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저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가 제일 급한 거 하니? 학교가 제일 급합니다. 학교. 그래서 지금 이 총회 노예는 지금 빨리 하시라니까요. 지금 그 숨겨져 있는 인물 가운데 진짜 응답받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모님들 가운데도 드러나지 않고 진짜로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평신도 가운데도 진짜 있어요. 이 정신도 바른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라내가 팀에서 이제는 캠프하기 시작하면 금방 불붙어 버립니다. 그러면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학생들이 외국에서 왔지 않습니까?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 정확한 복음과 삶부터 가르쳐야 돼요. 이 삶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정확한 복음과 삶부터.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미션홈에서는 결국은 이까지 가져야 됩니다. 참된 치유 가지고. 치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복음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줍니다. 정말 복음 잘 모르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이걸 가르치면 안 돼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 놓고 본인이 알게 됩니다. 아, 나는 이 문제구나. 나는 영적 문제 이 부분이 있구나. 본인이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르쳐 주면 오히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상대방이 가르쳐 주지 말고 복음만 정확하게 말해주고 삶에 관해서 도와주면 본인이 말한다니까 아 이게 내 문제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고 난 뒤에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반드시 이제는 삶이 안 되면 어디가 안 되는가를 보고 치유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 중에서는 반드시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까지 염두에 두고 해줘야 됩니다. 남을 잘못 인도해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실 것은요. 유대인이 이 프리메이션이라는 이런 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했거든요. 또 이제는 일본에는 새 인물이 일어나 가지고 예를 말해서 노부가와와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 가지고 아시아 전체를요 장악하면서 세 가지 파고들고 그 사람들이 미국까지 공격을 했잖아요. 그만큼 인물들이 이렇게 나서 준비해서 그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니까 어릴 때부터 미래를 배웠어요. 그 특징이. 그러면 오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미션 하면서 미래를 가르쳐야 됩니다. 조금 여러분 부탁합니다. 전제 저는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빨리 고치라니까요. 지금 그 태아부 영화부를 해라 이랬더니 태아부 영화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점검받을 거는 틀린 말이 너무 많아요. 틀린 말이. 그 말은 왜냐하면은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전부 이렇게 외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겁내서가 아니고 후대에 기록 남겼을 때 태아부 영화부 사역을 했구나. 미션홈을 했구나 할 때 자료들을 남기 때문에
그 나쁜 영향이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단 한마디라도 틀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자신도 틀린 거 있으면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칠 수 있는 걸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거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능하면은 중요한 일꾼들은 신학을 하세요. 우리 총회 신학 연구원 있죠. 거기 들어와서 공부를 하세요. 해야만 어느 게 맞나 안 맞나를 틀린 말을 안단 말이에요. 이 인간에 대한 이게 이 혈관 이런 걸 뭐 맥을 공부 안 해놓으면 무조건 쭉 찌르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알고 이렇게 비키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학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 하려면요. 해가지고 헛소리를 안 한다고요. 근데 막 굉장히 이제 헛소리가 많이 나와버리면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 그리고 그건 우리 후대에다 넘겨줄 수가 없어요. 후대에 넘겨주려고 하면 정확한 말씀을 보고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가다가 이때까지 한 메시지 중에 누가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면 겸허히 받아들여가지고 틀린 거는 고백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양보를 했어요. 권. 신앙 양식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권. 차를 사도 소유권, 시민권, 권이 있는데 영주권. 권이 있는데 그 권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이란 말이 한국 교회 기존 흘러내려오고 또 흘러가야 되는데 부담이 된다면 바꾸겠다 했어요. 왜냐? 나는 세계복음 하면서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굳이 내 말을 고집해서 그 아무 복음하고도 직접 관계 없는 거를 고집할 필요 있겠냐? 그래서 주보에 글자 바꾼 겁니다. 그걸 내가 바꿀 때는 여러분 볼 때는요, 그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많은 기도와 그 용단을 내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어를 대주면 어떤 건 축복으로 바꾸고. 굳이 한국 교회와 세계가 흘러가는 속에 굳이 거부되는 말을 딱 해서 풀이 뭐 있겠냐. 그래,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를 잘했지만은 신학 공부를 해 목사님 볼 때는 틀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적인 일이, 왜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렇게 그 가능하면은 이 메시지는 전체 메시지는 다 틀렸지만은 우리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는 맞다. 그게 사실일지라도 그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신학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맞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다른 목사들 보니까 틀린 게마다 다른 교단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러고 전도 안 한다 말. 근데 유 목사님이 맞단 말이에요. 맞는데 그거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말을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요 문제가 옵니다. 이게 전부 다 신학에 빈곤한 상태에서 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놔두는 거 하니까 아기를 가져가지고 영접해버리면 애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 이런 말이 막 지금 막 빙빙 도는 거예요. 그냥 도니까 막 그러면 아찔아찔한 말들이 막 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진짜 큰일 났구나 싶어도 아찔아찔합니다. 그렇게 도는 말. 그러니까 이제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은혜 그는 맞거든. 그래서 답나 그것도 맞단 말이에요. 다 맞는데 다른 말에 굉장히 이게 어마어마한 위험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아니까 이 부분을 건들 때는 얼마만큼 위험하다 하는 거 알고 건드리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건드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보고요. 그래 계속 말해도 못 고치면은 어떤 결론이 나와지는가 하면은 할 수 없이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다. 아무리 이 사람은 성경적이 아니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 다락방 이름은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 앞에서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면 우리는 바르게 하고 성경대로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오해 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그런 이상한 그 사단 기질을 가진 고집을 딱 하고 있으면요. 그게 사단 기질입니다. 그거는 교만이거든요. 고치고 빨리 고치고 남이 뭐 말하면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지. 아유 자꾸 이렇게 하면 그건 사단이 하는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세계복음 하려면 남 말하면 자세히 들어보고 어떤 목사님 저기 편지 보내더라. 목사님 몇 개 옛날에 맞아요. 내가 옛날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 참 마음속 감사하다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탐내면 고쳐야 돼요. 혹시라도 오해될 부분이 있으면요 고치고. 왜냐 미래 앞에다 하셔요. 우리 미래 앞에 일꾼선생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치유에 속합니다. 우선 것만 딱 하는 게 아니거든요. 좌우지간 여러분 미션 호흡이 얼마만 중요하냐는 이미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 캠프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또 조금 그게 시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전도 캠프를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미션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 캠프를 제대로 하려면 든든한 가정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렇게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은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특히 학교는 급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냥 끝나지 말고 미션홈에서 올바른 치유까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틀린 치유하면 안 돼요. 올바른 치유까지 이렇게 해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 굉장히 은혜 받는 부분이지 이건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총회 전 지역에 캠프가 열리면서 그동안 잠들었던 한국 세계를 깨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단과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을 치유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